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의 자분이 그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가 되는가요? 어쨌든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그렇구나.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2025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어쨌든 24년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고 이 땅의 역사도 반드시 마지막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은 그 광경을 보고 하늘의 들림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죽었다면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믿음의 소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뭡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변함없이 반복이 돼요. 한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힘을 썼다는 거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려할 게 뭐냐면은, 그러면 그 생각과 그 판단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를 거듭하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신앙 같은 경우는요, 더욱더 어떻게 마치 블럭을 찍어내는 것 같아요. 그대로 되돌이표가 되고 또 되돌이표가 되고 반복이 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불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도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은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합시다. 하나는 사단이 마지막 음부의 지옥에 갇히는 그 시간까지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사단의 유혹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 믿음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담이 사단으로부터 거짓말을 들었을 때, 유혹을 들었을 때 생각했던 그 불경외의 심령,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그 죄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과 계속되는 사단의 유혹이 이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 불신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많이 알든지 적게 알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1장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이를 머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그 지혜, 그 은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것을 가르쳐서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때부터는 세상의 쾌락과 그런 모든 죄악들이요 정말로 싫어요. 심지어는 세상 노래도 싫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부르던 세상 노래가 예수님 영접하고도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조금씩 기억은 나긴 하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생각나지도 않고 듣기도 싫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냥 소음이야. 이제 운동장에 있으면 아이들이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제 음악을 듣고 뭐 이렇게 같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 여기서 떠나든지 음악을 끄든지. 쫓아냅니다, 저는. 절대 안 나갈 걸 알기 때문에 음악을 끄게 합니다. 요즘 애들은 또 그래요. 스피커가 뭐 이렇게 요만한 스피커가 있더만 요만이나 돼가지고 요만한 거 있어요. 성능이 얼마나 좋냐. 틀어놓으면 운동장이라 쩌렁쩌렁해요. 뭐 소리만 큰 게 아니에요. 고와요, 소리가. 크고 고와요. 좀 비싸대요, 그게. 한 몇십만 원 하더만요. 초등학생들이 그걸 용돈 모아갖고 사가지고 들고 틀어놔요. 끄든지, 집에 가든지 해, 빨리. 그러면은, 꺼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그게 좋아. 그 비트가 좋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요, 그 음악의 소리 자체가 아주 그냥 소음이야. 그냥 소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그분이 좋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분이 원하지 않는 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 곧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구원 못 받아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내하고 절제하는 게 왜 그게 율법입니까? 그게 당연히 백성된 도리고 자녀된 도리인 것이죠. 어쨌든 꼬맹이하고 5학년 아이인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설명을 하면서 집에서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을 부모님이라 하지 않고 무시해, 멸시해. 그러고 부모님이 준 용돈을 든 거 용돈을 받고 옷 사주면 옷 입고 밥 차려주면 밥 먹고 그렇게 살아. 모든 게 부모님이 제공해준 방에서 청소해준 방에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을 안 해. 그러고 너희 집에 도둑이 왔는데 그 도둑을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막 용돈 갖다 바치고 그래. 그럼 너희 부모님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당연히 안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게 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게 하시고 뭐 나무가 공기를 산소를 낸다 이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걸 만드신 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때에 비를 주셔서 먹을 걸 만들어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북한 보세요. 먹지를 못하잖아요. 왜? 없으니까. 왜 없어요? 그 사람들이 노동을 안 해서요? 안 그래요. 여자들이 17, 18 때면 군대를 가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7년, 지금은 5년을 복무를 해요. 그러고 2년을 더 노동을 해야 돼요. 무슨 노동을 해요? 농사에 집단 노동에 동원이 돼서 2년을 더 농사를 지어야 집에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집에 가나 저기 가나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나아. 뭐 비슷하긴 합니다. 못 먹는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든지 많이 줬고 쓸어버리든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국가 사상 자체가, 국가 건국 이념 자체가 하나님 없다거든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없는 대로 행해 좀 해라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뭘 만들어줍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뭘 준비해서 부모님한테 드립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뭐합니까?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많기 때문에, 목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싫대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그럼 먹고 싶을 때 먹고 이상한 거 살 때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게 복음이래요. 뭔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과 풍성과 소망을 뭐 하면 됩니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경외함을 지키고 누리는 길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매일매일 매시간 매순간 하나님과 대화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대화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이제 매실나무를 정리를 하다가 나이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건 잘라야 되는구나. 장가지 치는 것 말고 굵은 가지들. 전에는 꽃이 피면 때 항상 꽃이 이렇게 탁 몽그렸을 때 가지를 정리했거든요. 꽃이 몽그렸으니까 아까워서 못 잘라. 얼마나 그게 탐스럽습니까? 예쁘고 못 잘라. 근데 올해는 이제 아직 몽글기 전에, 피어나기 전에 자르기 시작을 하니까 이건 잘라야 돼. 과감하게 잘라요. 그러니 작은 톱을 가지고 쓰다가 탁 어디다 놨는데 생각이 안 나네. 쓰려고 생각해서 찾으니까 어디 분명히 어디다 썼지. 분명히 내가 저기서 이 톱으로는 큰 나무를 못 베어서 큰 톱을 가져다 쓰고 큰 톱은 원위치 시켜놨는데 그걸 어디다 뒀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톱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 좀 찾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 지났거든요. 눈을 들어 뭐 어딘가를 봤는데 거기 나무에 톱이 딱 걸려 있는 것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범사에 대화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대화하는. 그러면 가장 큰 주제의 대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언제나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잘난 것 같고 그런 것을 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름답습니다. 요즘 해가 늦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마음이 안 생기니까 좀 좋아요. 근데 여름 같으면 4시 좀 넘으면 해가 밝기 시작하잖아요. 어제 동지가 지났어.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표 동지 지나면 해가 길어지니까, 해가 길어진 게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좋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이 내가 내 하나님을 부름받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구별된 시간, 그 시간을 조그맣게 내어놓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반복되는 불신앙이라는 실패라는 그 쳇바퀴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아름다운 길이 됩니다. 그 작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자, 제목이 그때였으니까 본론의 제목은 뭐로 잡으냐? 끝날까지 또는 그날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럽니다. 무슨 때이냐면은요, 역대기에서는 세초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걸 말하네. 자, 여호아스 왕 다음에 여호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석 달 동안 있다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애굽이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야김을 세웠습니다. 그 엘리야김 때에 애굽하고 바벨론이 체력 교체가 됩니다. 패권 국가가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어요. 바벨론은 이전에 아수르의 조그마한 도시였죠.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이 엘리야김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김이 바벨론을 섬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섬기다가 힘들다고 애굽으로 돌아섭니다.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죠.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고 세워진 게 여호야긴,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이 손자가 딱 세워졌는데 18살 때 왕이 됐다고 그래요. 역대기는 8살이라고 그러는데 역대기 기록이 오류가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드라는 그 조그마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18살에 대하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들이 일찍 결혼하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11년을 통치해서 36살에 포로를 잡혀갔으니까
36살인데 아들이 8살이다. 그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18살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18살인 여호야긴 왕도 이미 아내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8살이 맞다고 보겠죠. 18살 때 아버지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걸 봤어. 끌려갔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포로로 있다 죽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좋게 아버지만 데리고 나갔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유다를 탈탈탈탈 털어가고 갔을 거 아니에요. 18살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뭐가 든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부모님들을, 어머님과 형제자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렸단 말이지, 나는 이 바벨론하고 싸울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쓴 거예요. 참 미련하죠. 왜 미련합니까? 아니, 애굽이 이전에 자기 숙부, 작은아버지죠? 여호아하스를 잡아다가 거기다 포로로 죽였잖아요. 그렇죠. 애굽은 그랬어요? 근데 바벨론은 자기 아버지 잡아갔어요? 그러면 애굽이나 바벨론은 다를 게 있어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가 눈으로 볼 때 바벨론에 당했다고 자기는 애굽으로 돌아서요. 뭘 모르는 겁니까? 지극히 동물적인 반응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안타깝냐면요, 이 이제 여호야긴 왕이 석 달을 치려고 그 다음에 그 숙부가 또 올라와요. 마따니아라고, 시드기야이죠. 그러니까 네 명의 왕 중에 3명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고 1명은 요시야 왕의 손자예요. 그러면은 이 3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요시야가 8살 때부터 왕이 되어서 나라를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 개혁하는 가장 믿음이 충만한 그때에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 아닙니까? 태중에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태중에서부터 여호와 섬기는 걸로 양육되어지고, 그렇게 어린이집을 다녔고요, 그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청년들하고 젊은 엄마들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애를 잘 키운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하나님의 교회 잘 섬기는 게 애를 제일 잘 키우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요시야 왕을 보세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경륜 가운데서 더 이상 유다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키우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놈들이 갈등하다가 우상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서서히 우상 생긴 거 아니에요. 왕 되자마자 바로 그냥 모든 판을 뒤집어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야긴 왕은 할아버지 요시야 왕이 39에 죽을 때 그때 그가 7살이었을 거예요. 연대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래요.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태중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까지 전부 다 뭐 했습니까? 교회 어린이집 다녔고 교회 유치원 다닌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알 것은 알아요. 분명히 기억을 할 거예요. 그냥 애를 키우지는, 왕자를 키우지는 않았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교육을 시켰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숙부와 자기 아버지가 애굽과 바벨론의 차례로 당한 그 이유를 몰라요. 더더욱 뭡니까?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 주신 말씀도 있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인생이 이와 같이 미련하고 이와 같이 답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인생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애굽에게 종이 됐습니까? 졌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을 방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졌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축구할 때도 똑같아요. 네가 거기서 그렇게 플레이를 해버린 통에 우리가 한 골을 먹겠잖아. 축구를 해보면 그래요. 반드시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다 망가지거든요. 미드필더가 안 띄워주면은요, 수비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박기성이라든가 뭐 지네딘 지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뭡니까? 맨시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때 혼란이라는 선수가 혼란인지 잘 모르겠어요. 혼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을 잘 넣어요. 근데 요즘 완전히 뭐 죽쓰고 있어요. 왜 죽쓰느냐? 중앙에서 올려주질 않으니까 죽쓰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네가 그 애를 막아줘야 돼. 왜 안 막고 너 놀아버리냐고. 지나갔다 그냥 냅둬버려요. 그러면은요, 있던 수비들이요, 뭐 올라가야 돼. 그 애를 막으러.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공격수가 한두 명, 두 명 같이 여럿이 올라오잖아요. 페이스 한두 번 오면 골이에요. 그럼 막, 사람, 네가 거기서 안 뛰어주니까 골 먹었잖아. 똑바로 안 해? 우리는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호야긴이 뭘 봐야 됩니까? 바벨론이 내 아버지를 포로로 잡아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바벨론은 나의 원수다. 나는 애굽하고 손을 잡아서 바벨론을 치겠다.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 우상숭배, 숙부가 했던 그 우상숭배,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애굽에 맡기고 애굽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를 때리고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또 유다를 때리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를 맞게 됐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는 믿음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은 반복되는 실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봐야 돼요. 이 사실을.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여호야긴이 애굽에다가 딱 갖다 붙었어요. 틀린 판단, 틀린 생각, 틀린 선택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임할까요? 징계가 임하죠. 그 징계일지 심판일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게 임합니다. 그게 2차 애굽의 침입입니다. 쳐들어오니까 오늘 본문을 볼게요. 먼저 군대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딱 에워쌌어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요. 근데 포위를 당했으니까 도저히 힘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안 도와주니 어떻게 싸웁니까? 이게 질 수밖에 없죠. 강군을 가져도 못 이기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오니까 이제 식구들 다 데리고 항복을 합니다. 행여 살려줄까 하고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을 볼까요? 자, 이제 느부갓네살 성에 이르렀어요. 싸움이 안 된 걸 알고 여호야긴이 항복을 했어요. 어떻게 항복합니까? 신복 어머니, 신복, 지도자들, 내시들 다 데리고 나갑니다. 네.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니 왕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벨론 8대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었을 때 바벨론의 조그만한 도시에서 아주 먼 조그만한 도시에서 그 히스기야 왕의 명성을 듣고 축하하러 왔어요. 그때 자기의 왕궁의 보물을 보여주고 군사력을 보여주고 시설을 보여주고 성전의 보물을 자랑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당신의 자손들도 그 나라에 가서 종이 되고 황관이 될 것이다. 그게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이죠.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돼요. 내가 인생 막 애쓰고 노력해서 뭘 이룹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싹 넘어가서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와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인을 사로잡아갔습니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고 그가 여호야긴을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지금 이전에 24장 1절에서 여호야김 때 1차, 이게 2차입니다. 지금.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과 용감하게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 사로잡아 가고, 그러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작은아버지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너는 멍멍이다 라고 고쳐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고 왕의 이름이잖아. 왕자의 이름이잖아. 근데 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너는 내 종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하는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잃어버린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반복되는 역사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극히 예외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가정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 히스기 왕을 봐봐요. 분명히 그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드니까 통곡하며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울며 불며 때를 써서 15년 연장을 받잖아요. 금방 맞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죠. 그래서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고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먹는 거 하나라도 저만 할 때 청년들은 그냥 막 먹습니다. 있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요 4학년 넘어가고 5학년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거 좀 그러는데 그런다니까요. 요즘 제가 믹스커피도 잘 안 먹잖아요. 묘하게 잘 안 땡겨요. 먹고 싶을 때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딱 내려오면 새벽에 탁 한 잔을 탑니다. 그러고 이 고수해 그러면서 때로는 현장 갈 때요. 배가 좀 출출하네? 그러면 옷짬뽕 작은 거 있잖아요. 물 무섭고 그냥 후루룩 한 번에 먹고 나갑니다. 요즘 잘 먹지도 않습니다. 왜? 예전 같으면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있는 대로 다 먹어치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네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나를 아끼고 가정을 아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서 있지 않으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애 안 쓴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거꾸로 나옵니다. 그게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그게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석 달 만에 왕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아버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고 본인도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구니까 마따냐 시드기야죠. 그도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 왕이 아버지가 보는 데서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다 봤지 이제 더 볼 것 없지 눈 빼버립니다. 그리고 31년인가? 그 시간을 감옥에 가다둡니다. 예. 그러고 하여튼간에 37년 여러분 37년이 작은 날수입니까? 그 37년 그러면은 이 마따니아도 자기를 아끼고 가정을 아끼고 자녀들 아껴서 뭐 했습니까? 비나이다 이 했다니까는요. 열심히 빌었다니까는요. 그게 우상이었어. 문제는 여호와가 아니라. 그 결과 자녀들은 자기가 보는 데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볼 것 다 봤으니까 눈 빠지고 37년 감옥에 있다가 그러고 나중에 꺼내가지고 고생했다 ጭጭ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해줍니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60이 다 된 나이에 37년을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she하겠겠냐고. 근데 뭐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낙도 없죠.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금요일도 얘기했잖아요. 토요일인가요? 토요일날. 혼자 장수하는 거 복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복이에요? 옆에 같이 가시보시할 친구도 있고, 식구도 있고, 자녀들,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혼자 막 100세, 120세 살았어. 친구들 하나도 없어. 놀할 사람 아무도 없어. 자녀들은요, 지 할 일을 바빠. 손주들은요, 걔놈도 학원 다니라 바빠. 그럼 나 혼자 뭐 해야 돼? 걔를 쳐다보고 있어야지 뭐. 할 게 없잖아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워요. 마찬가지예요. 비록 37년 20이때가 지금 5살인가 되거든요. 왕이 될 때가 마따니아가. 뭐 나오겠죠. 뭐 보면은. 21세, 21살. 그러고 이제 얼마 이제 시드기야 11년 만에 잡혀가요. 그러면은 32살이 잡혀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37년이요. 그럼 몇 살입니까? 69세네. 웜에 가만히 살아도 살기 힘든 나이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오히려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손해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단지 잠깐 경외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나니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이것, 즉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 내려놓은 대신에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 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예.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고 복된 삶으로. 어제 이제 우리 점심 먹고 흩어졌잖아요. 그러고 이제 할 일이 있어 잠깐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는 어떤 녀석이 와 있어요. 어떻게 왔어요? 했더니 혹시 애들이 있는가 싶어서 왔대요. 말은 그렇지만 진짜 마음은 그것이 아니겠죠. 하여튼 교회가 좋아서 왔겠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옷 갈아입고 내려올게. 여기서 갈아입고 내려가서 가서 이제 그 딱 1대1 혼자 만나는 타임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있다면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길이 복된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 삶에 와 있는 문제들이 바벨론 때문입니까? 애굽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나의 불경외 때문입니까? 그쵸? 유다가 당하는 모든 문제, 요시아 왕 이전의 왕들과 요시아 왕 이후의 왕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그들의 국력이 약함도 아닙니다. 주변 나라가 강성함도 아닙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병거와 마병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세워가되 그걸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처럼 반복되게 얼마나 그 삶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이 되겠죠. 어제 이제 몸을 풀고 있는데요. 배가 툭 나온 어떤 아저씨가 애를 데리고 와서 가서 놀아. 네 군데가 다 차 있어서 그때는. 애가 딱 보러더니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아니까 들어오겠죠. 분명히 내가 얼굴을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몇 번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자주 오는 녀석은 아니라는 소리죠. 일단은 뭐죠? 앞에 문 앞에 서니까 들어와 같이 하게. 불렀어요. 아빠는 이제 몇 번, 한 7, 8번은 아빠 간다. 그러고 이제 가더라고요. 지호라고, 지후라고, 2학년에. 난 1학년 된 줄 알았어. 근데 2학년이래. 웃겨요. 저도 2학년 치고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6학년에 재율이라고 있어요. 작아요. 근데 재율이가 키퍼를 보면서 날아다니거든요. 막 이리로 번쩍 날아다니고 저리로 번쩍 날아다니고. 그러니까는 이놈이 하는 말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제 몇 학년이요?
야, 쟤 너보다 형이야. 쟤 6학년이야. 어? 6학년이라고 난 1학년인 줄 알았는데. 저도 작은 녀석이 작은 형을 보고는 얼마나 웃기든지. 그러고 이제 경기를 하게 됐어요. 경기를 하다가 이제 상대편 됐어하고는. 와, 목사님, 왜 이렇게 공을 잘 차요? 아, 원래 잘 차. 우리 아빠보다 잘 찰 것 같아요. 아예 안 그래, 아빠가 더 잘 차. 그때는 절대 그런다 하면 안 돼요. 아빠가 잘 탄다고 해줘야지. 집에 가서 반드시 그렇게 바로 말한다니까요. 목사님이 아빠보다 공 잘 찬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빠가 더 잘 차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집에 가서 아빠 목사님 공 진짜 잘 찬데 목사님이 아빠가 목사님보다 공 더 잘 찬데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안 그렇습니다. 일단은 목사님이 공을 잘 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목사님 하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진리가 될 수 있죠. 예수를 전하면은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다르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그날을, 그 일을 우리의 삶이 재림일 때까지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기도와 찬양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죠. 여러분 예배를 항상 영원한 선약으로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죠. 그리고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과 꼭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철로여죠. 그게 교제입니다. 예,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서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긴 왕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석 달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 바빌론에서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임을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